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다시 또 구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신약 사도행전 했고 이제 또 3월달은 구약 사무엘상을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1월 사무엘상을 1월 31일 날, 1월 마지막 주일 날 사무엘상 10장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1월 31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3장 1절 보실까요? 13장 1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2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 아닙니다. 즉 사울이 전쟁을 일으킨 속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뭔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결국에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결국에 사울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뭐죠? 왕위를 이제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면 그 가게가 계속 왕이 되잖아요. 이시주 사람은 이시가 계속 왕이 되고 사울이 가게가 계속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위를 뺏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을 몇 년 동안 왕위에 있게 했느냐 하면은 38년. 사울이 왕위로 있은 지가 40년이거든요. 38년 동안을 왕위에 있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경고하시고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울을 왕으로 있게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 다음 왕인 다윗을 지명을 했잖아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사무엘상 다 읽었잖아요. 어저께가 사무엘 하러 들어갔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 뒤를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몇천 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면 가지에 가서 바보처럼 정신병자 노릇하고 말이죠. 그렇처럼 38년 동안을 다윗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즉시 왕위를 뺏지 않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왕위에 놔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블레셋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곳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그 수비대를 지금 공격을 합니다. 뭐냐면은 오늘날 전 세계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미군 부대 있잖아. 일본,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미군이 손뻗치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데 그 수비대를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이나 무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북에서 핵무기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나중에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 병력들 전부 다 삽이다, 회사랑 같은 이런 곡괭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한판 붙으려고 그러는 거죠. 블레셋하고. 모든 면에서 열세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사무엘에게 제사를 지내달라.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라. 7일, 1회를 기다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1회. 오늘 본문 8절이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지금 말은 이렇지만요. 지금 믹마스하고 여기 그 게바하고는요. 서로 대처. 믹마스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게바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서로 계곡 하나를 두고 거의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습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시작되고 사울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를 지냅시다. 하나님께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뜬금없이 부탁했으면 바로 제사를 드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래요. 그래 일주일을 기다려도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몇 명이 남아요? 600명이 남아요. 600여 명이. 자, 그래서 근데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초조합니까? 막강한 군대가 있고 우리는 초라 칼 두 자루밖에 없고 미칠 지경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기다리라고 그러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받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말을 좀 더 높여서 부르는 그 말이는 경륜 또는 섭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예요? 창조하시고 또 서로 협력해 하시고
또 뭐예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치, 보존, 협력 이것이 섭리거든요. 하나님 그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다, 계획이 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보통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블레셋은 뭐예요? 다본신, 신들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들이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뭘 해요? 반드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갑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을 찾았지만 사무엘이 일주일이 기다려라.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왕이 제사를 집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얘기를 보면요 어느 누구도 제사장 이외에 제사를 집전한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집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저기 코앞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심정은 아주 절박합니다. 블레셋이 언제 이 계곡을 넘어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겁먹은 병사들은요 사무엘이 오지 않자 다 도망갑니다. 매일매일 군대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약속한 제삿날에 제사장은 오지 않고 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마디로 미치겠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7일을 기다리려 하는 이 7일은요 아주 원망의 시간이에요. 왜 7일을 기다리게 하느냐. 또 쓸데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7일을 기다리려고 하느냐? 의도한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 왕을 애태우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숫자는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 10, 40, 이런 숫자들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7일은요, 일곱이라는 것은요, 완전함, 또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완성된 시기가 7일입니다. 일주일입니다. 7일. 그래서 이 7일은요, 안식을 의미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무엘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울에게 오려면 한 일주일 걸어오다가 말을 타고 와야 되는 그런 거리가 떨어져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거예요, 둘이. 그런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온전한 7일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원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다려라. 온전히.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 인간들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적인 그런 수단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7일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서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기름 받은 다음에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때는 사울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7일을 기다리고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이후 2년 만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8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8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징조, 너가 앞을 왕이 듣고 있으라는 글 쭉 징조가 있은 다음에 8절. 됐습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나는 사무엘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때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된 후 2년 만에는 7일을 기다리지. 워낙 또 상황이 급박하고 그때하고는 다르지만은 상황이 급박하니까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자신이 제주가 되어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사울은요, 사무엘의 제사를 집전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그 가계가 계속 더 왕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실까요? 오늘 13장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3절 찾았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당신이 7일간을 온전히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다렸으면 당신의 왕위가 자자손손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는 끝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들도 계속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8년간이나. 그래서 사울은 이 7일간요, 사울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기다려야 했을까요? 왜 사울은 그 7일간을 온전히 기다려야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서 짧아서 좋든 싫든 나쁘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정말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 정하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7일간을 소중히 여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물론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위태롭지만은 그래도 이 7일은요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7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시험하는 기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한 시간이 좋든 나쁘든 길든 짧든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큰 기회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새벽마다 기도해도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왜 기다리게 하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데 왜 이때에 응답하지 않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좋은 길을 모르시는가?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늦는 것을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도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인간들의 생각. 하나님께서는요, 이 7일 정한 시간은요, 또 우리에게 응답이 빠르고 늦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울이 7일 동안 몸을 정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을 이처럼 이 7일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않으면은 답답하겠지만은 그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 잘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잘했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즉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때가 찬 경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때예요. 우리를 위한 때. 우리가 지금 재림하는 찬송도 불렀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또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정한 시간 그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았죠.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재림시킬까요? 언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들 알 거 없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너희들 알 거 없어. 뭘 그걸 알려고 그래.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이단들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우리 인생들에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너희들은 알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바로 올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좀 전에 우리가 불렀죠.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요, 사탄 마귀요, 이단이 그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라. 신부가 단장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한다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한다고 뭘 한다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같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한다 한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뭘 해서 지금 이날까지 살아오셨는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주신 사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멋대로 예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시간에 맞춰 우리는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7일이 기다리도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13장 11절 읽으십시다. 13장 11절 본문. 왜 사무엘이 오기 기다리다가 지쳐서 제사를 드렸는지 11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뭐 그냥 적군하고 마주치고 있는데 서로 계곡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안 왔느냐? 당신이 왜 안 왔느냐? 그런데 이 말만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7일에 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즉 7일이 지나서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10절이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이 말만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이 지나서, 즉 8일째 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닙니다. 7일이 지난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이 7일째입니다. 언제? 7일이 언제예요? 오늘 지나간 0시부터 오늘 24시까지가 오늘 7일이잖아요. 24일 지나면 8일째잖아요. 그 7일 안에 7일이 지나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사를 지나자마자 바로 온 것은 7일이 지나지 않았다. 즉 사울이 제사를 지낼 때 오늘 7일째 되는 오늘 주일 0시에 제사를 드렸다면 그건 지나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니면 오후 5시나 6시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제사를 지냈다면 그건 7일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병사들은 도망가지. 어쨌든 사울은요 6일 이상은 기다린 것을 확실합니다. 6일 이상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아이고 뭐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지, 언제까지 기다리냐, 7일 이빨이 차가서 끝까지 차게 기다리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 심정 이해가 하지 않습니까? 6일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요, 아마도 사울 왕은 이 형식을, 예배를, 제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12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12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요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제 계곡에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아직도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것들이 언제 쏠을지 모르는데 내가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리게 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사울도 어지간합니다. 끝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면 되지. 내가 드린 건 어때? 하나님을 달래주듯, 하나님을 달래주듯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을 하되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불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이지 일부분 조금 덜
그것도 불순종이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래요. 온전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못 된다. 이것은 마치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일날이면 아이고 교회는 꼭 나가야지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이런 거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거 없이 오늘은 그냥 내가 교회에 들어가 앉아서 1시간 때우고 나오면 되겠지, 하나님이 내가 앉아있으면 하나님 위로 받겠지, 그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경외했다면 이렇게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를 어긴 제사는요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를 어기고 드린 제사는요, 그 제물이 아무리 좋고 귀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 제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어긴 제사는요, 죽은 신에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당신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요, 오직 심판뿐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있죠?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제사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 드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 않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는요, 심판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규례에 의해서 드리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 신약의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 24.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나누는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23장 24절, 4장 23, 24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많이 썼는데, 진정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들, 세원역이나 다른 성경들은요, 진리로 되어 있어요. 진리. 우리가 진리로 알아야 돼요. 지금을 말씀드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물가에서 제자들은 마을로 뭘 가지러 갔죠? 음식을 가지러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 둘이서 너희는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에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이게 뭐냐면은,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께 다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령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헬라어로
브누마티, 영어로는 뭐예요? in spirit.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서 참 한 건 건지는 거예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신령하게 못 드린다. 형식적으로만, 장로들의 이도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 진리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왜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느냐?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그러나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시켜가지고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을 주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혼합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온통 혼합 종교가 아주 뒤죽박죽 되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들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을 뭘로 해요? 아주 증오해요. 서로 증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이 없이 신령한 영으로 제사를 못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온통 이방신만 섬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령, 즉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 너희들 똑같다. 하나님께 정말로 둘 다 참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너희들 참 예배자가 아니야.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리 멋진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파이프 우르간 소리에 또 아무리 많은 찬양자가 고운 화음으로 찬양한들, 아무리 좋은 스피커에서 찌렁찌렁 울리는 그런 설교를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 그 예배는 내가 아주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세요. 견디지 못하겠다.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3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13절. 이사야서 1장 13절. 잘했습니까? 구약성경 967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그거예요. 13절 시작.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한다.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지낸다고 헛된 제물을 가져오고 분향하고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의로 모이지만 그것이 내가 참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요,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지 맙시다. 앞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없던 세 번째,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울이 왔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요, 참 야속해요. 사무엘은요, 사울이 저것이 제사를 지내나 안 지내나 한번 숨어서 본 거 아닌가? 그 딱 사무엘이 나오니까 사울이 뭐라고요? 좀 유행어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 사무엘 너 왜 거기서 나와? 이제
안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사울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왕국은 계속 되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읽은 것처럼 13장 13절에서 너의 왕국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 다윗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기다림. 여러분, 사울의 이 실수로요, 한 번 실수로 38년, 이 전쟁 이후에 38년간을 왕을 해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실수는요,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멜렉과. 전쟁한 후에 어떻게 해요? 사울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그날 한시에 아들 요나단도 죽고 말기스도 죽고 또 아빌나답인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보셋은 또 나중에 죽고 다 죽어요. 사울 가족이 전부 다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과 친하게 지냈습니까? 살려주려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사울의 가족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 찾아봐라.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무비보셋을 찾잖아요. 그 유모가 목숨 살리려고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들뚝배기 무비보셋을 찾잖아요. 무비보셋 혼자 안 거예요. 그 넓은 지방, 넓은 가족이 다 당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긴 것, 그거예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 기다리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지금 간절한 소망, 여러분이 입히라고 이뤄야 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룰 것도 있고, 못 이룰 것도 있고, 앞으로 이뤄야 할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기다리지 끊임없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기다려야지 좋은 결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다려서 복받은 사람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두 개, 욥 있지 않습니까? 욥.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가론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허용했잖아요. 시험하라도 허용. 다 아들, 딸 다 죽이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온 놈은 종기나서 사금팔이로 종기를 그러면서 득득 긁고 있는 욥. 그러나 그 욥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 결과 맨 처음에 2배나 받았잖아요. 가장 딸이 그 지역에서 딸이 가장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찾아보지 않겠지만 욥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돈을 주실까? 떡을 달라는데 불떡을 줄까? 생선을 달라는데 샘을 줄까?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요. 엘리사 시대에, 아니죠. 엘리사 시대에 누가 있어요? 아람 장관, 나아만 장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둥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나아만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람 장관 나아만이에요. 누가복음 4장 27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4장 27절 찾았죠?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서 나음을 못 받았지만 스리아 아람 장관 나만은 엘리사 만나러 왔잖아요. 그 많은 그 군사들 적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적국인데 그 가정부 같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왔잖아요. 군사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알량 야 저것들이 우리 쳐들어온다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을 것 같지? 아이고 나한테 올 것도 없이 어떡합니까?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화가 나가지고 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와서 요단강가에 요단강물에 7번 씻었잖아요. 그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적국의 장군이 적국의 국방장관이 적국에 와서 이스라엘 와서 거기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시고 그대로 했잖아요. 이게 인내예요. 끝까지. 그 많은 부하들이 아이고 저 양반 왜 저럴까? 조롱도 하고 또 웃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끝까지 인내한 결과 문둥병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아까 주기사님 기도하실 때 뭐 바라는 것 말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예요? 많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 있으면 참으라고 해서 참고 기다릴지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됐습니까? 이 말씀이 아닌데 잘못 적었나?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중에서 가장 크고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과 이 천국은요, 분명히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는요, 이것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군사적 힘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적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예요. 군사 수나 무기면에서 절대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 이제 보면 그 다음은 요나단이 쳐들어가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찾습니까? 아직? 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것이 바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매진하고 정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이 인간으로서 많이 인내하고 참았지만 그러나 한순간 더 참았으면 왕위를 이어가면서 참으로 왕으로서의 좋은 가계를 이룰 수 있었지만 그 한순간을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늘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